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성례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 성례주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산과 들의 단풍이 이제 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이제 그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계절은 가는 거예요. 또 계절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도 언젠가는 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듯이 또 지나가고 가을이 와서 또 코로나가 지나가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스크를 벗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례식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주로 귀로 듣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식을 하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볼 겁니다. 눈으로 보는 이 예배가 또 귀로 듣는 예배만큼이나 또 은혜가 되는 예배입니다. 성례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으로 한번 그 개인에게는 한 번 있어지는, 마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세례는 단회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계속 반복되는 의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는 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표시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재현함으로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연관된 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8.15 광복절 그 행사를 늘 합니다. 8.15가 있은 지가 언제입니까? 1945년도인데요. 벌써 이 8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8.15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을 지금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하는 거예요. 6.25 사변을 우리가 기념하며 보내면서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반복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용어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경험하고 막 놀라운 은사를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집을 계약하거나 땅을 계약하거나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할 때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는 집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이 없기 때문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할 때 사인이 돼야지 그 결혼식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사인이 되어 있지 않는 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이 도장 찍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례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몰랐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장 찍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의 도장을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성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세례를 받고 나도 빨리 예수를 믿어 나도 저 성찬에 참여해서 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해서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나 성찬식이나 비중을 신학적으로는 똑같이 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중요한 건 알지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의식을 많이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성찬식만큼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시와 그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는 글로서 표현하는 문학입니다. 그림은 색깔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글로서 표현하는 문학이지만 사람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술도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와 그림은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시는 단 몇 마디의 몇 줄의 글로서
어쩌면 두꺼운 책 한 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 아주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 화가가 물감 얼마로 몇 번 이렇게 그린 그 그림이 얼마나 깊은 사상을 품게 합니까? 그처럼 성찬식은 이 성찬식의 한 조각의 떡과 한 조각의 한 모금의 그 포도주가 신구약 성경을 다 담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저 떡이나 먹고 포도주나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찬식은 신구약 모든 메시지를 한꺼번에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은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찢김으로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자기가 생명나무 열매라고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나를 먹어라, 에덴 동산에서 멈추어버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십자가 사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면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인이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찬식에 어떤 믿음으로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참석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성찬식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 구교라고 말하는 캐톨릭 천주교에서 이 성찬식은 화채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은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에 기도를 하고 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 살과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것이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정말로 이 엄청난 이 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귀중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그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건 지키는 거예요. 그 성찬식 떡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화채설,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의 진짜 몸이 된다고, 그래서 그 몸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 성찬을 공제설로 주장을 했습니다. 공제설이란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빵이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빵 속에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 포도주 속에 예수가 계시고 포도주와 함께 계시다, 그 빵은 빵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다고 믿는 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화채설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면, 이 공제설은 캐톨릭과 이 기독교 그 성찬식에 대한 이론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쩌빙글리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나와서 아니다, 이 성찬식은 기념설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무런 그런 영적인 의미는 없고 단순한 그저 기념하는 거야, 신앙 고백을 하는 표시일 뿐이지, 여기에는 무슨 뭐 예수가 임하고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또 너무 과도하게 이 성찬을 갖다가 의식화시키는,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뒤에 칼빈이, 이 장로교 신학을 정립한 칼빈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영적인 임재하는 것이에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가 집례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에 기도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역사와도 같은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목사의 사상과 목사의 지식과 목사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설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메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묵상이라는 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또 더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메디테이션인데 이 어근은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약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몸살이 났을 때 약을 먹으면 그 약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혈관으로 우리 몸속으로 퍼져가면서 내 속에 있던 그 감기나 몸살 바이러스들을 다 물리쳐서 내 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약 아닙니까? 그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속에 어두운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내 속에 부정적이고 내 속에 옳지 못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 말씀이 약이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듯이 말씀이 약이 되어 우리 신약 구약이 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영적인 죄악들을 치료해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몸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질병이 고쳐지잖아요.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잖아요. 말씀 듣다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잖아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그런 은혜가 있지만 성찬식에서 그런 역사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귀로 듣는 그 말씀이지만, 양식이지만, 이 성찬은 입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 양식이라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혈관으로 퍼지고 우리 몸속에 퍼지면서 내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살과 피가 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시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 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 빵이 내가 됩니까? 내가 빵이 됩니까? 빵이 내가 되지요. 내가 빵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어요. 내가 밥이 됩니까? 밥이 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건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의 살을 먹는데 그 살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아, 예수님 같아, 예수님처럼 말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두 번째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살과 피는 뭐를 말합니까? 생명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분은 이거는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 이식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 한계, 언젠간 죽을 100년 안짝에 살아가는 내 생명을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예수님의 영생을 내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뜻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육신적인 이 연약함은 없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제 오늘 또 예식이 많아서 이제 좀 마무리한다면, 성찬식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으시기를, 사람 앞에서 받지를 마세요. 성찬식을 통해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세속적인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신령한 예수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곳에 나도 머물고, 그런 내가 나쁜 습관을 다 버려야 돼.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를 깨닫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번쩍 떠야 돼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 아픔과 내 질병을 주여 약을 먹어서 치료하듯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서 더럽고 추한 이 질병들을 주여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더러는 암병에 치료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사는 사람이 마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이 우울증을 몰아내 주십시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성례식을 행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